전라남도 나주 깊은 산속에 자리한 작은 사찰 불회사. 이곳에는 조선시대에 기묘하고도 따뜻한 호랑이 설화가 숨어 있습니다. 조선 초기 조한용은 원래 고려의 문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조선으로 바뀌자 불사이군의 마음으로 큰 혼란을 겪었고 결국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 나주로 돌아와 허무와 무상감 속에서 출가를 결심합니다. 조한용은 승려가 되어 나주 불회사에서 조용히 수행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절 앞에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조한용은 놀랐지만 그 호랑이가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다가갔습니다. 입속을 들여다보니 깊숙한 곳에 뼈 조각 하나가 박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조한용은 두려움을 참고 손을 깊숙이 넣어 그 뼈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듯 조용히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조한용이 저녁 공양을 올리려는데 대웅전 앞에 또다시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입에 한 여인을 물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놀랍게도 살아있었고 이윽고 눈을 뜨자 자신이 마을 부자 김철의 딸임을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갔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여인을 상처 하나 없이 절 앞으로 데려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기가 아직은 부끄럽다며 절에서 1년 동안 정성으로 일을 도왔습니다. 1년 후 조한용이 거듭 권유해 여인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호랑이가 잡아간 줄 알았던 딸이 살아 돌아오자 부자 김철은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조한용에게 제안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돌려보내 주셨으니 혹시 딸을 아내로 맞아주겠소? 하지만 조한용은 승려였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절이 무너져 중건할 돈이 없습니다. 시주를 해주시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조한용은 출가 전 꿈속에서 부처님이 주셨던 자루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자루가 찰 때까지 쌀을 시주해 주십시오. 김철은 작은 자루를 보고 이 정도야 금방 차겠지. 하고 쌀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쌀은 계속 들어가는데 자루는 좀처럼 차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철의 곳간 쌀 절반이 들어간 뒤에야 자루는 겨우 반쯤 찼습니다. 조한용은 그 자루를 조용히 여미며 말했습니다. 이만하면 불회사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쌀로 무너져가던 불회사는 기적처럼 다시 중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호랑이는 조한용의 은혜를 갚고 부처님은 그 마음을 이어 불회사를 살렸다. 불회사는 오늘도 호랑이의 보온과 한 승려의 자비로 다시 태어난 특별한 사찰로 남아있습니다. 혹시 나주를 지나게 된다면 조용한 숲속 불회사를 찾아보세요. 호랑이가 머물렀던 숨결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 느껴질 것입니다. 하단에 재미있고 유익한 한국 사찰 이야기 이어서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찰 이야기로 이어지는 좋은 인연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소백산 깊은 능선, 바람이 낮게 흐르는 외딴 동굴 속에서 한 스님이 홀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스님의 이름은 두운대사. 덕망과 자비로움이 깊어 사람들은 그를 산속의 부처님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의 수행을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운대사가 명상을 마치려는 순간 바위 틈 뒤에서 낮고 깊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거대한 호랑이가 동굴 입구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눈빛은 굶주림으로 흐렸고 발걸음은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해치기엔 너무 약해 보였죠. 두운대사는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측은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보자기를 풀어 그날 먹으려 했던 마지막 양식을 조용히 호랑이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배고팠겠구나. 이것이나 먹고 돌아가거라. 호랑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그 음식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눈빛으로 두운대사를 한번 바라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날 밤 동굴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운대사가 나가보니 호랑이가 고기 한 덩이를 물고 와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로부터 매일 밤 호랑이는 산 아래 마을에 내려가 누군가의 닭 곱식 혹은 고기 한 조각을 물고 산속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스님, 어제 은혜에 보답합니다. 라고 말하는 듯이 말이죠. 두운대사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호랑이의 정성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을에서 터졌습니다. 밤마다 먹을 것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도둑이 생겼다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침내 마을 청년 한 명이 호랑이가 물건을 훔쳐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범인은 호랑이였다.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호랑이를 뒤쫓았습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멈춘 곳, 그곳은 바로 두운대사가 수행하던 동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설마 스님이 호랑이를 시켜 도둑질을 한 건가? 두운대사는 놀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조용히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원로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받은 적이 없어. 이 호랑이는 은혜를 갚고 싶었을 뿐이요.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스님과 호랑이의 인연을 이해하고 오히려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호랑이가 물어다준 물건으로 스님의 수행을 돕고 모두가 기도할 수 있는 절을 짓자. 그렇게 정성이 모아져 소백산 자락에 절이 세워졌습니다. 그 절이 바로 희방사. 기쁨이 오는 방향, 즉 은혜가 흘러간 자리라는 뜻입니다. 지금 희방사에 가보면 호랑이가 머물렀다는 바위 흔적과 스님이 수행하던 동굴이 남아 있습니다. 스님들은 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람뿐 아니라 짐승의 마음도 움직인다네. 혹시 소백산에 갈 일이 있다면 희방사 숲길에서 잠시 멈춰보세요. 바람 속에 스님과 호랑이의 조용한 인연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찰 이야기로 이어지는 따뜻한 인연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경북 청도 깊은 산자락을 따라 올라가면 고요한 숲을 품은 천년 고찰 운문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곳이 자리한 산의 이름은 호거산, 뜻은 호랑이가 엎드린 산.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오늘은 호거산과 운문사에 전해지는 신비롭고도 기묘한 호랑이 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호거산 아래 작은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에게는 귀여운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는 마을에서 가장 총명하고 예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에서 울음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부부가 달려갔을 때에는 이미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아이를 데려간 듯 숲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부부는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 뒤 마을 어귀에서 기이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저기 호랑이가 한 명을 업고 내려온다. 사람들이 몰려가 보니 정말로 호랑이 한 마리가 등 뒤에 사람 아이를 태우고 천천히 걸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놀랍게도 사라졌던 부부의 딸이었습니다. 딸은 호랑이의 등에 내려 환하게 웃으며 부모에게 달려갔습니다. 부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떻게 살아 돌아온 것일까? 딸은 말했습니다. 그 호랑이는 나를 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추위와 배고픔에서 지켜줬어요. 호랑이가 살던 곳은 따뜻했고 매일 절에서 들려오는 연불 소리가 들렸어요. 딸이 가리킨 곳은 바로 운문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산을 지키는 산신 호랑이가 아이를 보호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운문사 스님들도 말했습니다. 호랑이가 아이를 업어 보내준 것은 이 산이 지닌 자비의 기운 덕분일 터. 마치 큰 호랑이가 아이를 감싸듯 이 산이 생명을 품고 있구나.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이 산을 호거산, 즉 호랑이가 엎드린 모습의 산이라 불렀습니다. 마치 아이를 지켜 품에 안고 있는 듯한 산의 형세가 이름과 설화를 더욱 굳혀주었습니다. 지금 운문사를 찾으면 고요한 산길 끝에서 마치 누군가의 따뜻한 힘이 저를 지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호거산에는 지금도 큰 호랑이의 기운이 있다. 혹시 운문사에 간다면 숲길을 걸으며 잠시 산을 바라보세요. 아이를 품고 엎드려 있던 그 호랑이의 숨결이 조용히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찰 이야기로 이어지는 좋은 인연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